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굳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한국에서 살아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 때는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택한 백성이 맞다면 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말로 살아야 될 거다. 우리 인생이 숫자적으로 100년이라면 그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는 굳이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그냥 살다가 왜냐면 100년이 끝이라면은 어차피 태어난 거 그냥 즐기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라면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100년의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무엇을 잘못을 하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 안 되는 걸 하고 산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내가 정말로 경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대로 지금 살다가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걸 한다면은 그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나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답이 나지 않고서는 예배하면은 예배한들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찾았다면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직장을 가는데 직장을 가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간다는 그걸 불쌍한 인생이죠. 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것이 맞다면 그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누구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오직 복음 외에는 없고 정말로 전도 외에는 없고 우리 후대 외에는 없고 내 삶의 목적이 세계 복음과 맞다면 우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한번 조금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살았는지, 뭘 위해 그렇게 바빴는지, 뭘 위해서 나는 투자를 했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택한 백성이 맞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택했습니까? 왜 택했습니까? 무엇 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담의색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담의색은 언제입니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영적 담의색은 언제며 어디냐는 사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는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사도들보다 더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데 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을 걸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인물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때의 그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울은 직면하게 됐고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도 알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 정도가 아니라 극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사울은 인생의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인생의 답이 나버렸습니다. 아,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게 되었고 자기 인생 스스로에 대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은
인생의 답을 냈고 인생의 결론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으로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을 했습니까? 50년을 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년을 했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의 영적 담회석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내 상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살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갑옷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갑옷은 나의 영적 담회색을 통해서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지식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운명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날마다 화살이 날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화살이 바로 근심의 화살이요, 염려의 화살이요, 그 화살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화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동기에 의해서, 내 목적에 의해서 날라오는 화살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중심해서 사는 화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 화살을 다른 걸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로는 뭐요?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이 화살을 계속 맞아버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는 갑옷을 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와 답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갑옷입니다. 오늘 이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갑옷을 입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흐름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어떻게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불의 화살, 시험이 있을 걸 우리는 이미 예견했고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이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그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신하여 기도하는 말은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 그거는 곧 복음의 망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정,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정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세계 복음의 이정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24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 집중으로 아침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또 답을 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를 통해서 소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인생이 세계복음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목적이 전도와 선교, 정말로 복음을 위한 세계복음과 맞다면 내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로 여정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쏘아대는 화살이 바로 누굴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쏘아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의 염려 속에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느냐?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너는 잘하고 있어. 네가 주인 되면 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세계복음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내 어떤 성공에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24 속에, 아니 일주일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24 오늘의 비밀 속에 일주일 동안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요. 정말로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교제하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 자신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 때문에 내 주어진 조건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리 그렇게 바쁘게, 뭐 그리 그렇게 뭡니까?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 여유롭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여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 맡길 때 이 말은 뭐요? 주인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을 찾아야만 내 염려를 다 주인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께 맡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이, 눈에 안 보이는 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적이 날마다 화살을 쏘아대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오늘도 뭐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정말로 나의 주인을 찾고 그 주인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바로 사역자입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중직자입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장로를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베드로 자신이 바로 장로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함께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로서 주님이 살아 계시는 그 동안에며 그 고난에 동참했던 증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도 동참했던 증인으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미래들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있던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이 장로가 되었고 고난의 증인이 되었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오늘도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전도와 선교 세계보는 생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8명밖에 안 됐다면 10년은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을 찾았습니까? 한 명,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가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한테 빵 얻어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연 그러면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거기에 증인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 택하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택하신 분의 나라, 그 택하신 분의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문을 지대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이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애통함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한 사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말로 24 속에서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 때문에 살고자 하는 한 사람. 여러분 직장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은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기도라도 하세요. 설령 안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가랍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랍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면 서울리게 거지도 하루새끼 밥을 먹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불신자가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불신자하고 경쟁하면서 살라니까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기꺼이 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뭐의 파수대, 여러분이 뭡니까? 빛을 비추고 여러분이 뭐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의 역할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본입니다. 본.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쳐다보고 내가 저분한테 말해야 되겠다. 저분한테 상담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입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으나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은 무리의 본이 되면은 전도자로 살면은 목자장이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에다가 생을 것이냐? 뭐에 삶의 목적을 두시려냐?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자식들과 오손도손에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삽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증인되지 마시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번째 젊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야? 장로들과 사역자들과 완내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함으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완내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역자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왜요? 그 세우신 분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앞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말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인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요?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인의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 나를 책임지는 창조주, 나를 책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주인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실하라 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맡기면 끝이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맡김과 동시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뭡니까?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맡기지 않으면, 주인께 맡기자고 주인께 어떡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산길자를 찾고 있구나. 이게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적 마귀, 요 존재에게 걸리지 않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안 걸립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말며 갑옷을 입어라 말이야. 대적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없다면 뭐요? 갑옷으로 막아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파서 우는 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먹이를 찾는 사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굶주림 속에서 먹이를 지금 찾아다니는 사자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의 모습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자 산길을 찾는 대적의 모습입니다. 이 대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고, 이 존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오늘도 대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그 마귀를 대적할 것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오늘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 존재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든지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삶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성공에 대한 염려, 별의별 염려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갱신할 수 있는 갑옷으로 여러분 갑옷으로 도배할 수 있는 전신을 감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군인으로 표현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처럼 여러분들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라 무장하라. 무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장하지 아니함으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이 존재한테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상태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잘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영광에 들어가 계신 그 이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니, 여러분 염려가 와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께 맡겼다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권능이 세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영광은 그분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를 아는 신뢰하는 것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바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는 분명히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부르셨구나. 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이게 바로 바나바와의 생질, 조카였던 사람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상태도 속지 마시고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일어난 일에도 속지 마시고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라면 뭐요?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약속도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뭐 하실랍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염려를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누가 있어요? 대적 마귀가 있대.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 그 존재를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근신에 끼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과 낮 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맡기시고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맡기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장로 사역자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젊은 자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고 젊은 자들로 젊은이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갑옷을 입고 24, 25 영혼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쓰고 파수꾼으로서 걸어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파수꾼은 자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파수꾼을 부르신 분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그 파수꾼에게 뭘 준비했습니까? 영광의 관을 오늘 분명히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놓고 또 뭐하고 있으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수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수준, 내 걸 가지고 내 주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있음을 알아. 그 주인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오늘도 그 주인이 돌보시고 그 주인이 책임지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 대적 마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대적 마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세계 복음에서 달려갈 수 있는 여정과 이정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다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